번아웃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번아웃 극복하기. 번아웃 극복하기. 민수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제가 참 설교하기 싫은 내용을 요즘 아주 그냥 따박따박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끔 주셔서 참 아직 극복이 안 됐는데 극복한 거를 이야기하려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늘 여러분 앞에서 제가 권위주의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가 먼저 겪고 돌파하고 뚫고 나가는 유형이기에 여러분들과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인지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넘어간단 말이죠. 순간순간 속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속을 수는 있지만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너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손을 잡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세상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에 취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안의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니까 감사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보여지는 것 안에서의 이 판단과 내 생각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전부가 되는 삶으로 계속 변질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 사람이 탁 낙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마치 데미지처럼 쌓여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팍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두고 나의 생각을 두고 이것을 계속 기준을 갖고 분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속아가는 방법,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보고도 감사는 없어요.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죠? 이들이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뭐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늪과 같아요. 여러분, 늪에 빠져본 적은 없죠? 근데 영화 보면 알죠? 늪에 딱 빠지면 움직일수록 쭉쭉쭉쭉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상태와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늪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위로받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연민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걸. 근데 한번 내가 거기서 딱 핀트가 나가고 내가 한번 그 선택을 하고 내가 그 자리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알면서도 쉽지 않아요.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24시간 우리가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탄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보다는 늘 본능을 향하게 되고 말씀보다는 감정에 치우치고 약속보다는 현실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은 빼앗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어느새 날아가 버립니다. 불안함은 커지고 불평은 커져서 원망은 눈덩이처럼 불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허망함이 됩니다. 그래서 존재감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사는 없고 불평과 원망은 또다시 알을 까고 또 알을 까고 재생산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자신만의 자리에 딱 자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됐다고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이유가 하나씩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우울한 마음밖에 없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어김없이 겪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 우울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우울함이 없다. 없으실 거예요. 어린 아이한테 물어봐도 저 요즘 우울해요. 라고 얘기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울증을 지독하게 경험했습니다. 지독하게. 제가 한번 잠수를 타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전화를 끊고 연락을 안 할 정도로 우울증에 아예 휩싸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요, 우울증을 벗어내지 못했습니다. 우울증 안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완전히 빠져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목사가 된 지금도 저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리 건너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요, 목회를 실패했어요. 목회를 실패했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시선에 있어서 이게 실패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상실감이 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서 나열했던 모든 과정과 절차를 이분이 다 밟으신 거죠. 그래서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존재감도 없어서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는 와중에 새롭게 목회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다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그 교회에 가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목회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이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두 번째 기회가 안 되자 이분이 생명줄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생각하시죠? 우울증이라는 게 그래요. 우울증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직분에 관계없습니다. 전염병과 같습니다. 전염병과 같이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고 싶은 분 계세요? 나 걸려서 한 2주 동안 좀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 너무 철없죠. 그건 아이들이나 하는 생각이겠죠. 학교 가기 싫은데 잘 됐다. 이러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코로나 걸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요, 코로나 걸리는 게 내가 원해서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염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어디 식당에 가신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거기서 밥을 먹었잖아요. 그럼 나는 검사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밥 먹을 때 마스크를 빼고 먹잖아요. 근데 거기에 델타 변이 환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나도 오물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울증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어떤 환경을 바꿔도 잘 되지 않고 어떤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누구 예나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는 없어요. 저는 제가 깊은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을 한참 지나고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신학교 와서 상담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내가 이게 우울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냥 우울증도 아니고 정말 중증이었구나. 근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건너왔을까?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위기는 벗어난 거죠. 그럼에도 그 안에 저의 상처와 저의 어둠들이 늘 저를 그쪽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여러분 안식년을 갖잖아요. 6년 하고요, 7년째는요 1년을 쉬어요. 요즘은 안식년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삶이 분주하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안식월을 가져요. 1년에 한 달씩. 요즘 사람들 한 달 살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딘가에 들어가서 그냥 주님과 독대하고 정말 마음껏 자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책 보고 말씀 보고, 그리고 구상을 해요. 내가 잘 해왔는가? 내가 이 앞에 이 1년 동안 내가 정말 목회를 소신껏 잘 했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소신이었나? 나의 생각이었는가? 를 점검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것은요, 목회자라는 것은 지치기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제가 이번에 그 휴가 기간에 아주 깊은 우울증을 정말 오랜만에 겪으면서 안식월은 아니지만 제 목회한 것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울증에 확 빠져버린 거예요. 번아웃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6년을 이제 7년째잖아요. 하면서 그리고 그 전에 재단에서 또 일했던 7년의 시간 동안 너무 쉬지 않고 달린 거예요. 너무 쉬지 않고 달렸는데 그냥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게요 해결이 안 됐었더라고요. 이게요 한꺼번에 올라와가지고요 제가 감당이 안 됐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해결됐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구나. 야, 이게 내가 마음을 가짐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눈뜨게 됐어요. 어떤 부분이 내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영적인 부분에서 주님이 해결됐다라고 해야 해결된 것이고 내가 이것이 옳다고 여기도 주님이 그건 옳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걷지 않으면 나는 계속 이런 일들을 겪게 되겠구나. 반복적으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리더십이 너무 무너졌어요. 최근에도 굉장히 나름대로 쓴소리하고 옳은 진리를 선포했던 목사님도 또 실족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이 왜 그랬을까? 결국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내가 구멍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틀어막혀지지 않고 진리의 뚜껑으로 막혀져 있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순간 내가 섰다 하는 그때에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칩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방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이런 일을 겪었어요. 모세는요 너무나 위대했던 지도자예요. 하나님과 이 구약의 시대에 독대했던 자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놀라운 자라는 거죠.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런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랬던 모세예요. 이랬던 모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울증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다고 해요. 우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좀 더 알 수 있어요. 원어를 살펴보면요. 기쁨이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시 풀면요. 불쾌하였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시 풀면요. 모세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기쁨이 이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모세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 소망이. 마치 우리가 모래에 이렇게 백사장에서 모래선을 막 쌌는데 파도가 한 번 오면 확 쓸려 나가잖아요. 그런 것 같은 일을 모세가 지금 겪은 거예요. 우울증은 이렇게 와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없을 거라고 말했던 모세도 이렇게 무너집니다. 출애굽하고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에 들어선 지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 영성도요 한 번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중심이 무너지면요 순식간이에요. 중심이 무너지면 늘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던 모세지만 중심이 무너지니까 그 중심이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중심이요 자기 자신에게 옵니다.
이거는 시금석과 같아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상처에 빠지면 내가 딱 인식해야 돼요. 아, 내 중심이 지금 뭔가 흔들렸네. 내 중심이 지금 나에게로 쏠렸네. 하나님께로 있던 내 밸런스가 좀 무너졌네.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맡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언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죠. 그래서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입술이 아둔한 자입니다. 저를 왜 쓰려고 하십니까? 했던 모세란 말이죠. 지금 모세가 중심이 옮겨오니까 하나님께로서 멀어지고 흐트러져 버리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오? 이 모든 목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져 있어요? 나에게. 딱 본문만 봐도 알잖아요. 내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에 있던 것이 쏠려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짐과 같이 생각해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쁨으로 사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로 생각한다는 거죠. 12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알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여기까지요. 지금 모세답지 않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누가 들으면요, 지금까지 다 자기가 한 줄 알 거예요. 지금 이 부분만 읽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세는 하나님과 갑을관계로 엮여있는 관계로 착각할 것 같아요. 모세는 자신의 직분을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위치를 놓쳐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는 비아냥거리기까지 해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은요, 그냥 픽이 아니에요. 대적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과 똑같이 동화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물이요, 100도에서 끓잖아요. 50도가 돼 있어요, 물이. 근데 우리가 불을 지펴서 10도로 올렸다고 쳐보자고요. 물이 끓을까요? 안 끓죠. 근데 물이 90도예요. 근데 10도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어떻게 될까요? 끓죠. 이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치유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설득하면 걸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떡하겠니? 하고 걸어요. 근데요, 이 데미지가요, 어디에 쌓이는지 아세요? 나에게 쌓이고 있어요. 나에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100도가 딱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턱 터지듯이 확 타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순식간에 타오르다가요, 순식간에 꺼져요. 여기서 우리는 완전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요,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다 타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때 뭐까지도 같이 꺼져버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같이 꺼져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같이 꺼져버려요. 번아웃이에요. 번아웃을 직역하면요, 연료 소진이에요. 연료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기름이 없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매일 노가다라는 걸 소위 뛸 때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노가다는 또 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타던 작은 차를 이리저리 기스난 차를 끌고 가다가 그날 일당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차가 가줘야 돼요. 그래서 오다가 3,000원, 5,000원 기름을 넣어요. 그럼 경고등만 꺼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다 다시 경고등이 켜져요. 그러면 그날 또 일당 받았잖아요. 그럼 오면서 다시 그 경고등을 끄는 거 3,000원, 5,000원 또 넣는 거예요. 램프 연료를 더 넣으세요 하는 이 경고등이 있잖아요. 경고등이 저는 그냥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경고등이 들어왔으면
항상 저는 그 차에 맞게 경고등이 들어가면 몇 킬로를 더 갈 수 있는지를 늘 계산하고 살거든요. 아, 이 차는 40킬로까지 갈 수 있어. 아, 이 차는 60까지 갈 수 있어요. 연료등이 켜져도. 제가 아직도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해요. 불 들어왔어. 불 들어왔다고. 저는 잘 개의치 않아요. 옆 사람들이 불안할 정도죠. 기름이 다 돼서 저는 몇 번을 서봤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요, 엑셀이 안 밟혀요. 그리고 차가 힘이 없이 점점 서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브레이크도 잘 안 들어요. 브레이크도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한 일이에요. 번아웃은 뭐예요? 그렇게 연료가 소진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멈추는 거예요. 그냥 멈추는 게 아니에요. 쉼을 위한 멈춤이 아니에요. 다시 가기 위한 멈춤이 아니라고요. 그냥 멈춰버린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소용이 없어요. 사전을 찾아봤으니 번아웃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어떠한 활동이 끝난 후 심신이 지친 상태, 과도한 훈련에 의하거나 경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여 심리적, 생리적으로 지친 상태이다. 결국 멈춰진 상태라는 거죠. 우리에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중심이 완전히 나에게로 쏠려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영적인 상태도 번아웃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언가 하나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 우리의 구심점이 돼서 끌고 가는 중심점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도 무너질 수 있다고요.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도 무너질 수 있다고요. 번아웃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완전히 지친 상태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예요. 모세만 그랬나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번아웃을 설교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엘씨인데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몇 명이에요? 승재만 얘기하니 고맙다. 850명이에요. 850명과 함께 겨뤄서 이겼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전쟁은 홀리워예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대변자로, 하나님이란 신의 대변자로 엘리야가 섰다고요. 850대 1로. 그 붙은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니까요. 엘리야는 그래서 영적 거장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들을 다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목을 칩니다. 마무리까지 깔끔하죠. 여러분 850명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건 상상하지 마세요. 죽이는 거는 상상하지 마시고 어쨌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함으로 열왕기상 18장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함으로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뛰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무슨 코미디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엘리야가 이랬다고요. 너무 놀라웠다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850대 1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름이 와서 딱 비를 내렸잖아요. 그럼 모든 만민이 다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천하의 아합왕과 또 아사라가 이세벨이 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늘을 찌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야 너희들 찌그러져 하나님 왕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근데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다음에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18장 하반절에 아합보다 더 빨리 뛰었다고요.
근데 19장 초반에 이세벨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넌 이제 죽었어. 그러니까 이 위대했던 엘리야가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요? 엘리야의 생각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났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심으로 승리했구나. 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들 보겠지. 하나님은 이제는 우습게 여기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 그랬어? 다시 한 번부터. 넌 죽었어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할 거야. 가만 안 둬. 라고 하니까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게 번아웃된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황당하죠. 어떤 그 전에 어떤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도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요.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충만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번아웃은 찾아옵니다. 요나도 그랬어요. 원수 같은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에 빠지죠. 그래서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물고기. 그래서 3일 만에 웩 하고 또 뱉은 곳이 보통 니느웨네.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서에는. 근데요. 그 다음에 요나에게는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요나서 4장 3절이에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을 목도한 순간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그 내용이 이렇게 번아웃이 된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편 38편 8절에서 11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윗이 되게 멋있게 표현해서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요나나 엘리야처럼 난 끝났어요. 난 낙심됐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엘리야는 번아웃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셨어요. 요나는요. 번아웃 될 때 어떻게 하셨죠? 박넝쿨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자신의 그릇된 모습을 요나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셨죠? 늘 하나님을 향했던 것처럼 예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고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장로 70인을 붙이셨습니다. 모두 똑같이 번아웃이 됐어요. 근데 그 번아웃에 대한 처방은 다르다는 거죠. 왜요? 그 번아웃이 올 수 있는 영역은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번아웃의 이유, 그 상황을 내가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요. 제가 볼 때 너무 많은 힘든 싸움을 했는데요. 아마 제대로 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잘 쉬지도 못했고 제대로 자지도 못했을 거예요. 오랜 시간 잘 먹지도 못했고 힘겨운 일들을 하다 보니 아마 지쳤을 거예요. 요나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불평을 품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붙드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박넝쿨을 통해서. 다윗은요. 너가 나를 떠나 있는 것, 네가 중심을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당시 중심을 가져오는 것, 찬양하고 예배할 때 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는요.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는 것과 같이 너무나 기본적인 일인 것처럼 우리가 번아웃 되었을 때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것에서 내가 데미지를 받았느냐, 내가 어떤 영역에서 힘겨운 것이냐, 어떠한 영역에서 해결되지 않았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진리라고 여겼다면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너무 뻑뻑해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너무 오지랖이에요. 라는 나의 생각을 넣고 있지는 않느냐. 그리고 분별한 후 기도의 자리를 붙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래야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가 안 돼서 하늘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밤이라 코스크 이렇게 쓰고 숨 쉬면서 이걸 풀르고 다녀요. 그러면 하늘이가요 막 뛰어서요 수컷의 오줌 냄새를 따라갑니다. 막 킁킁거리다가요 제가 저만치 가잖아요. 제가 세어봐서 한 15보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막 발자국 소리가 나요. 뛰어와요. 그리고 제 얼굴을 헥헥하면서 한번 쳐다보고요. 제 앞에 살살살살 걸어요. 제가 또요 한참 또 뒤에 멀어져요. 그러다가 또요 막 또 뛰어와요. 제가 거기서 되게 위로를 받더라고요. 야, 나를 따르는 게 있구나. 그리고 동원이 은원이 옆에서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막내가 제일 말을 잘 들어. 그러면서 제가 산책 갔다 와서 밥을 주고 누웠어요. 제 방 아시죠? 제 방 보신 분 몇 분 계실 텐데. 베란다에 만들어놓은 제 방. 거기 계속 누워서요. 기도했어요. 아니, 기도도 안 나오고 설교도 안 되고요. 어처구니 없으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도와주셔야지. 기도도 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비비적 뒹굴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거슬려서 보니까 하늘이가 옆에 와서요 이렇게 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를 붙들어야 돼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을 멈추고 성령께서 행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결국 모세도요.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번아웃을 극복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과 여정에서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14절 15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4절 15절이요.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즉시 죽여달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요 즉시 죽이지 않고요 즉시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번아웃되어 있는 그 상태 가운데서도요 우리 입술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요 기대하고 귀를 열고 계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조금만 더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이 번아웃을 경계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 번아웃된 걸 그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사람도 아닌가. 비슷한 뉘앙스가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엘리야나 요나나 이렇게 모세처럼 된 상황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를 찾아냈어요. 사도 바울이 번아웃되는 걸 지극히 경계했다라는 거.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내가 번아웃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경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쳤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영적으로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능을 따라가지 않고 본질만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이런 번아웃될 수 있는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정말 누구 한마디에 지나가는 꼬마 아이가 위로를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바울도 놓여 있진 않았을까? 자신이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경계한다라는 거예요. 역시 바울은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번아웃 때였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늘 복음의 자리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은 번아웃을 경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제가 최근에 이제 몇 달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니까 대단해요. 그냥 사역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세계를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보잖아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요, 영적인 것이 뭐고 육적인 것인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막 치고 나갔어요. 마치 저처럼 그냥 약간 그 성숙되지 못한 미숙한 느낌이 있지만 두려움 없이 막 치고 나간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것을 깨달으면서 바뀌기 시작해요.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맞았구나. 라는 것을 계속 보기 시작해요. 이 과정 가운데서 알게 된 거예요. 영적인 것을 깨달았다고요. 나중에 보면 그냥 영과 육만 얘기해요. 육은 버려야 될 거예요. 영만 붙잡아야 돼. 영의 세계를 너희가 아니? 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아마 이해했던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지치고 넘어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와요. 그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은 누구에게 와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와요.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끝까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것인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겠지만 전 선택했거든요. 기도할게요. 주님이 늘 오르셨으니까 이번에도 옳겠죠라는 비아냥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늘. 그 선택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자녀와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용기와 믿음이 결단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작은 생각의 선택 하나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드세요. 주의 진리를 드세요. 그리고 주의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 사랑을 자꾸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붙드세요. 제가 이번에 제가 갱년기인 줄 알았거든요. 갱년기 증상하고 너무 비슷해서. 근데 이번 주 휴가 때 찬양을 좀 듣고 싶어서 찬양도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찬양을 어떻게든 내가 버텨내고 기어서라도 빛으로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셔서 찬양을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로뎀나무 아래에서라는 유은성 이 사람이 부른 게 있더라고요. 로뎀나무에서 막 힘들다 이 얘기예요, 엘리야처럼.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센 거를 찾아야 되겠어. 위로가 안 돼. 막 찾다가 번아웃의 정의를 제가 찾은 거예요. 심리학 정의의 1번부터 5번이 너무 일치돼서 제가 놀랬어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나는 번아웃 되지 않을 줄 알았고, 나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내가 인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가까운 몇 분이 늘 얘기했거든요. 너무 힘드신다고. 너무 많은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저는 그 영적인 거를 몰랐어요. 육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무슨 일이 많아요. 주일날 말씀 한번 인도하고요. 제자훈련 3번밖에 안 해요. 저희 사모도 그랬어요. 가지치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가지치기 할 게 도대체 뭐가 있냐. 뼈만 남냐 속으로.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명확하게는 몰라요. 그래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해결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그러다 보니 오늘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내 중심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구나. 아, 내가 계속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고 있었구나. 내가 누군가를 탓하고 있었구나. 나를 돌아봐야겠지. 나를 돌아봐야지. 내 태도는 도대체 어떤 거야? 주님을 향한 태도는 어때? 교회를 향한 나의 태도는 무엇이야? 성도를 향한 나의 자세는 어때? 를 제가 계속 점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요, 저의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울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같이 부족한 종을 만나서 얼마나 힘들까? 나같이 미숙한 자를 만나서 얼마나 어려움에 처할까? 좀 더 좋은 목회자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또 허적허적 거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두려워서 이것을 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나도 이렇게 힘든데. 목회자인 나도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게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면서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이 제 안에 아주 가득해졌습니다. 저도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들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죽어요. 내가요, 고이면 썩어요. 어떻게 아프고 힘든 여정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용기 있게 걸어보세요. 전 제 안에 두려움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제 안에 두려움 때문에요, 제가 눈물을 흘려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악으로 깡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눈물은 무슨 눈물이야. 두고 보자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은혜의 눈물만 끌렸는데 두려움이 확 엄습하니까 제가 완전히 무장해제가 순간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번아웃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 여정을 반드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믿고 또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잘 품을 것이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잘 다루심을 받아야겠다. 라는 것이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말로 다 표현을 못 하겠어요.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부끄럽고 또 낙심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옳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제가 한 2달 전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런 상황과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은 이게 어떤 부분이 성장하거나 확장되기는 어렵겠구나.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그래서 무언가 결단이 필요했는데 제가 결단을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껏 해결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심은 것에 대한 열매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겸허하게 먹기로 했고 겸허하게 붙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승재가 시술을 받을 때도 제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승재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승재가 다 큰 성인인데 내가 저 아이를 이렇게 터치해야 될 마음을 계속 주셨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가이드해야 될지도 주셨는데 제가 계속 부모에게만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에게만. 그런데 그게 물론 그 안에서의 또 여정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승재가 다 자랐는데 성인이 됐는데 내가 그것을 너무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목회를 정말 참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제가 저를 돌아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옳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서로가 굳어지고 또 단단해지고 또 온전해지고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아 이게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생명을 살리고 자녀와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되시기를 그런 결단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